오늘도 성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디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수많은 스타와 멤버들이 함께 이제 게임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게 특징입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될 때는 이제 아내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또 힐링하는 시간을 갖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배우 송지효와 양세찬이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불러놓고 단체 줄넘기를 하는 미션을 이제 봤습니다. 이 줄이 이렇게 돌아가면 한 명씩 이제 뛰어 들어가서 5명이 다 들어가면 그 상태로 이제 5번을 넘으면 되는 그런 미션인데요.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이 송지효가 돌아가는 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을 못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양세찬이 아주 열정적으로 개인 과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옆에서 양세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나, 뛰어, 뛰어, 지금이야, 가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송지효가 말은 뛰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답답해 죽겠고 막 본인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니까 옆에서 계속 그렇게 열정적으로 과외를 계속 소리 질러 가면서 하면서 거기 계신 분 중에 또 그 라이더 하시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세찬이 원래 라이더 하시는 분들은 줄을 잘 넘는다고 방직동 넘듯이 통통통 잘 넘는다고 하면서 줄을 이제 계속 하는데 송지효는 거기서 한 발을 못 뛰고 계속 그렇게 딱 한참을 가니까 겨우겨우 간신히 그렇게 미션 이제 5번을 다 넘어서 성공하는 걸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그 한 발짝인데 한 발짝을 뛴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내가 발 한 발을 뛰어서 들어가는 것은 참 많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의정부라는 새로운 곳에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만 사실 생각했거든요. 인천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는다는 게 사실 저도 조금 겁도 났고 걱정도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는 거에 저분은 또 어떤 사람일까 걱정도 되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왔긴 왔는데 저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약간 그런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다는 건 이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생각할 때 인간이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영을 하거나 해녀처럼 이제 잠수를 해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 다닌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것도 잔잔한 물이 아니라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다. 이거는 기적 중에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밖의 초자연적인 일로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고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어서 첫 발을 내밀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극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폭풍 속에서 파도 위를 걸어갔던 물 위를 걸어갔던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먼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녁에 되니까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가 갖고 있던 떡 5개와 그렇죠?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을 펼치십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막 흥분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철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스타가 되니까 어우 흥분됐을 거예요. 이야,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모시고 있어 라는 생각이, 그 감정이 막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감정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들을 배에 태워서 그 캄캄한 밤에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은 그곳에 파도가 올 것을 미리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제자들이 그 흥분한 분위기 속에 있는 것보다 파도 속으로 가는 것이 나았던 겁니다. 이 군중 속에는 화려함과 인기가 있었지만 거기는 주님의 뜻 밖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반면에 호수 위에는 파도가 있었지만 거기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제자들을 파도가 올 걸 아시고 일부러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파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도 나오거든요. 편하게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새벽 4시쯤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녁부터 그 새벽 시간까지 몇 시간 동안 파도 속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걸까?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2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한번 웃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남편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울고 불고 눈물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니 남편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는커녕 막 신경도 안 쓰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배 때 남편의 구두를 갖고 와가지고 이 강대상에 딱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구두의 주인도 하루빨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도 너무 웃긴 거예요. 구두를 놓고 기도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기도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실컷 웃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글쎄 남편이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구두를 놓고 기도했는데,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네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웃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집사님 너무 잘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요. 예, 집사님, 제가 앞으로 자주 구두 갖고 와서 기도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드렸던 그 중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고백처럼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밤 사경에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먹고 자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봐요. 뭐라고 표현하죠? 2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으악, 유령이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야, 저 유령 아니야? 벌벌벌 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우, 제자들이 믿음이 없네. 아유, 어떻게 예수님 보고 어떻게 유령이라고 말해? 쟤네들 기도 좀 더 해야겠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나 막상 그 상황이 되면요. 파도가 막 몰아치고 막 정신없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제자들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면요. 꼭 그 집회를 마치고 밤 늦게 이걸 했어요. 담력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의 그 컴컴한 밤에 어둑어둑한 산 속에서 우리의 담력을 테스트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가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런 학생부가 됩시다. 이게 취지였거든요. 이때 가장 신나신 분들이 선생님들, 무서운 분장을 하고 산 곳곳에 숨어 있는 선생님들. 내가 반드시 오늘 밤에 이 학생들을 놀래켜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숨어 계시거든요. 모기에 뜯기면서.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 이게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학생들 너무 싫어했거든요. 반면에 저 같은 남학생들은 난 남자니까 안 무서워. 내가 절대 안 놀래야지. 내가 선생님들이 뭐 해도 나는 무조건 안 놀래고 가만히 있을 거야. 난 강하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캄캄한 밤에 산속에서 조별로 이제 이동을 하면요. 막 풀숲에서 나무에서 여기저기 선생님들이 막 이상한 분장을 오 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저도 여러 번 놀랐어요. 선생님들 때문에 놀래고 여자애들 비명소리 때문에 놀래고 야, 그 캄캄한 밤에 믿음은 자시고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저 너무 두려우니까 야, 이거 빨리 끝나고 그냥 옥수수나 빨리 먹고 자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면서 처음에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무서움이 와도 예수님 믿고 나아가 봅시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믿음은커녕 그냥 두려운 게 더 크니까 무서운 상황이 더 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겪은 이 두려운 상황이 너무 크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더 커져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안심시키신 거예요.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도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밀어서 예수님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옆에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쟤 제정신이 아니야. 야,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베드로가. 그런데요. 그렇게 물 위를 걷다가 또 빠져 죽을 뻔한 베드로를 보고 제자들은 쟤는 참 실패자야. 거봐, 쟤는 실패자야. 역시 실패자였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더 큰 실패는요. 배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가면 나는 갈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물 위로 발을 내밀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단순하게 믿으라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갈 때 엑셀을 밟아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고속도로에서 가만히 있으면 위험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려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처럼 배 안에만 웅크리고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가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 어떡하죠? 그 말씀에 아멘, 순종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하실 때 물 위로 발을 내밀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것과 같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렇게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갑니다. 멋있죠? 이 장면은 굉장히 멋있죠. 야, 믿음이 대단하다. 물 위를 딱 걸어갔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서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비명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굉장히 코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멋지게 갔는데 바람을 보고 빠지기 시작하면서 살려달래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작은 베드로야 너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시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즉시로 그를 잡아서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경험이었고 간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씨앗의 성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배 안에만 있던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로 한 발을 내딛길 원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처지는 다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를 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 수가 그럴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즉시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이고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떤 고난도 없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날마다 승승자고 잘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믿음의 첫 발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으로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을 제가 내밀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주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겠죠. 그렇게 와도 즉시로 건져주셔서 주님이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문구 하나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아멘.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베드로를 건져내실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분이시고 전능자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나와라 말씀만으로도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예수님이 잡아서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물 위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주님, 제가 많은 건 못합니다. 근데 요 정도는 제가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발을 제가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주님은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많이 불려진 찬양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1900년대 미국 시카고의 크리스찬 음악인이었던 토마스 도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는데요. 어느 날 차로 5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라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찬양을 인도하게 됐는데 그 집회 중간에 임신 9개월 차인 아내가 건강의 문제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식을 중간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저 집회를 다 인도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갔는데 이미 이제 임신 9개월인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순간 왜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왔고 찬양을 하다 왔고 주님의 일을 하다 왔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은 수개월 동안 그를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위해 이제 기도해 주던 친구와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한 학교에 이제 캠퍼스를 걷게 됐는데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우연히 옆에 선명하게 쓰여진 글씨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 존귀하신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라는 이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가까운 피아노로 빨리 달려가서 이 문구를 생각하며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찬양을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온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일지라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어렵진 않습니다. 물 위로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서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거룩하게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로 믿음의 첫 발을 내밀어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을 진짜 체험하시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서 폭풍우와 흑암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는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만 믿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서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마지막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 손에 꼭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정말로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물 위로 제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그 중간중간에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제가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즉시로 나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첫발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꼭 붙들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풍과 흑암 속에서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거친 파도 속에서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로, 내가 기도로, 전도함으로, 헌신함으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풍과 파도가 몰아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영원토록 주님 손에 꼭 붙들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